할렐루야. 참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 가운데 참 정말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에 증거하는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워왔구나. 정말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그 때가 와서 그런지 이 세상도 질서가 있어서, 자연 법칙도 질서가 있어서 모든 질서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 다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지금 무너져 내는 소리가 급속도로 일어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시대에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전 가끔 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에 나오는 여정이 그렇게 간단한 여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430년 동안 누리고 있었던 그 땅에 뿌리를 내었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참으로 정말 갈 바를 모르고 달려나가면서 더군다나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막막함, 앞뒤로 갈 데도 없고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들이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서 갈 수도 없고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심정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게 했을 때 그 홍해바다가 우리 눈앞에서 갈라질 때 두렵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갈라졌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그걸 걸어갈 때 오만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이 바다가 10초 팍 뛰어서 더 건너가면 괜찮은데 여정이 건너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 그 과정에서 죽음과 구원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무너져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고 이것이 지나서 건너가면 바로 군대들한테 목숨을 안 빼앗기게 되는 거고 그 아슬아슬한 그때에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이 지나가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지막 끝에 있는 부분들이 다 지날 때 그때 이 홍해바다가 덮여져 버려요. 그리고 바로왕 군대들이 수장돼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고 이제는 진짜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길로 이제 그 막바지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갈 수 없는데 이제 이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의 결정체가 이제 드러나야 돼. 이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늘 보좌 만왕의 왕이 거주하는 그 왕궁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곳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가장 관건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막 기도로 준비하고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몸이 부활돼야 돼. 내가 막 여기서 준비하고 막 아침마다 새벽으로 기도하고 막 정성을 다 드리고 뭐 성경책을 100독을 읽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몸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종이든 아들이든 다 부활에 대해서 가야 돼. 남자도 여자도. 그 이거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펄쩍펄쩍 뛴다고 부활해야 돼요? 자, 참 이제야말로 열매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가 드러날 때예요. 때가 온 겁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후사님들이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잘 기름을 담으셔서 참으로 성령께서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서 기름이 온전히 나가기를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때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열방은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와 지금 우리가 그 사명,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진리 안에 거해 가면 우리가
가보자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다 보면 반드시 가다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돼 가기 때문에 열방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이 사명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또 창세기 1장 6일간 창조기사 중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누신 빛과 어둠의 본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는데 이 낮이라고 칭하신 빛의 본질은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이 빛의 본질이. 자, 그래서 이 빛의 본질은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 빛의 본질이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말씀 안에만 거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형체,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이 말씀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 시 자체가, 말씀의 시 자체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다고, 영이. 살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시킨다는 게 부활. 이게 부활시키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그럼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말씀인데, 이 천국 말씀 자체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졌냐에 따라 생명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빛의 생명의 그 본질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복음의 참빛, 그 예수님 자체가 빛의 본질이에요. 빛의 생명의 본질.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이미 부활의 첫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영적 세계에 계실 때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그냥 존재하시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왜 이루어져야 되냐?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 세계에서 육의 몸이 있어야 된다. 육의 몸. 육의 몸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인데 복음의 참빛의 본질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믿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그 자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몸을 부활의 첫 생명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돼. 그 영이 있어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탄생해서도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 3일 만에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살리시는 영이 없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안 된다는 것은 휴거되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리시는 영이 그분의 죽은 몸을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휴거될 수 있어요. 부활 승천이라는 자체가 휴거예요. 휴거. 승천되었다는 것은 휴거되었다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이. 그럼 우리 몸도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몸에 연합되기 위해서 휴거되려면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을 가진 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육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육을 가진 자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으로 육신을 짓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그를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자의 표상으로 졌다는 거예요. 표상. 그래서 산영을 받는 아담의 몸에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자손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무슨 영이 있냐에 따라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될 수 있고 땅에서 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알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말씀을. 너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너 안에 임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이 휴거되는 몸으로 예비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거두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47절을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 사람은 아담을 얘기해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속한 자. 이거는 육의 사람이네, 육의 몸을 가진 사람. 근데 둘째 사람은, 그럼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났대, 하늘에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났대. 근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났잖아요,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는 몸에서 나왔잖아요, 몸에서.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왔죠? 몸에서 나왔는데 육의 몸을 가졌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난 자래요, 하늘에서. 어떻게 그분이 하늘에서 난 자가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자 같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냐고.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몸이 부활돼 버릴 테니까. 뭘로 부활되냐면 영으로 부활돼 버리니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똘똘 말아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딱 집어넣고 무덤에다 딱 넣고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동굴이 비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입고 있었던 세마포하고 머리에 쓴 두 것만 딱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속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활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몸만 부활돼 버리는 몸만.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데 해가 이 옷인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그 때가 돼서 딱 부활되면 이 옷이 부활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됐을 때 그 영광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멋있게 얼굴 붉고 다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패션을 입고 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거죠. 빛의 갑옷을. 영광체, 키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이 지구 땅에 오게 되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백성,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에 있는 양들. 우리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연합 이루는 자. 예수님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니, 권세.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다는 게 성령의 권능. 살려주는 영이 임하는 권세가 있다. 임하는 권세. 부활의 생명이 되는 권세를 갖는다. 부활의 생명.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그럼 하늘에서 났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육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하늘에서 난 자, 예수님의 본체의 형상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이루는 그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 몸이 썩어져 없어질 육의 몸이 아니고 거룩한 성육신이 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된 몸. 우리 몸은 거룩한 성육신이 된 몸이라고요. 잘 안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몸이 부활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왜 몸이 거룩해요? 왜 그분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분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그래서 그 배가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면 내 배에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넘쳐나게 돼 있다고.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그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권세를 가진 왕자의 신분을 말해요. 왕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그 예수의 몸을 부활시켰듯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영은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한 말씀, 말씀이 입혀진 자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자체가 내 안엔 새 언약이 마음 가운데 임해 있다. 예수님은 새 언약궤인데 그 새 언약궤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예비된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의 몸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런 놀라운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성질은 나와도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요. 그거 나왔다고 간 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게 나와요. 나오지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절대로 악의 길에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선의 길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안 하시면 우리 몸은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육을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네 입에서 하늘의 비밀이 쏟아져 나온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여러 모양으로 있지만 기름 부음의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들 입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전한 비밀을 전하게 되고 한 사명으로 기억한다면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이렇게 귀한 자들이에요. 귀한 자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 살리시는 영, 살려주는 영이 임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살리시는 영, 살려주는 영이 임한 그리스도,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 휴거되셨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강림,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붙는 자가 바로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 안에는 살리시는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에 살리시는 영은 뭘까? 영이 어떤 감각이 있을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에 지금 신혜가 여러분 안에 진리가 부어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러면 들을 귀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이 영역이 하루아침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름을 부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땅의 것을 또 벗기시고 또 처리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다시 내가 새롭게 되고 계속
새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거듭나지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 기름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끝까지 경주하면서 가서 주님 오실 날 때가 딱 되면 기름이 다 차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휴거의 몸으로 될 수 있는 준비되는 단계, 준비되는. 지금은 내 몸을 준비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그 강림하실 때 붙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그들이 빛의 자녀들인데 그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둠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어둠이 그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그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내가 막 기도해봤더니 벗어나가지고 그냥 어둠을 이겨내서 막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다 결박시켜서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이 거룩한 성전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의 갑옷으로 입혔다. 그 얘기는 살리시는 영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하는 얘기예요. 채워졌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비유로 하니까 도무지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기름을
주하리라 마음에서 남자 나의 유혹을 가리자 이나 저에게 하라 친구를 높여라 마음에서 남자 나의 유혹을 가리자 내게 내 것에 주의 마음이 흐르리라 지정한 나를 대신 날 두고서 눕혀보자 내게 자여 아름다운 내 친구여 의의 모든 자여 너희 불법을 좇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려운 친구여 하나님의 성과를 분별하는 예비자여 우편영광 열두보자 예비했자여 영의 생명 내라니라 생명나무 지관이라 너희 불법을 인정지하리라 하늘에서 남자 나의 유혹을 받으자 이나 저를 예비하라 친구를 모두 받아 하늘에서 남자 나의 유혹을 받으자 내게 애써서 주의 감이 흐르리라 정한 나는 내 친구야 열두보자 눕혀보자 예비의 자여 아름다운 내 친구야 의의 모든 자여 너희 불법을 좇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려운 친구여 친구여
하나님